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함께 나와 주를 찬송하며 주 앞에 경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 자정하여 주옵시고 제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영광 가운데 계실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 주 앞에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나그네를 얻을
원신 내 모든 소망 모든 예수 나무에 달려드는 신들은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 나는 그만 높이니 결코 내가 던지지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원신 내 모든 소망 모든 예수 나무에 달려주는 신들에게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께 내리는 소원 찬양 감기한 나는 또 오직 나나의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오직 우리 주께 내리는 소원 찬양 감기한 나는 또 오직 나나의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이루시고 아버지이시다 나를 이루신 하늘을 담그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날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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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않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 우리의 창조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들어 아버지 뜻을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은혜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존재함이 오직 주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늘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한 가정 가정 지켜주사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오직 주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 능히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오직 주님 바라보며 요동치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을 능히 극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이라도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샘을 공급하여 주시며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 주께서 만져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한 영혼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를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오니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주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너무도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듣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긴 말씀이죠. 그리고 아마도 고린도 교회 상황이
다른 여러 교회 사원들보다 좀 더 훨씬 더 많고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참으로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봐도 여러 예들, 여러 경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대부분 다른 교회들 보면은 거의 주제가 한정적이에요.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조금 말씀하다가 그냥 거의 끝나는데 고린도 전서후서는 세부적으로 종목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은 전서와 이제 후서 모든 말씀을 거의 마무리 짓고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에 정리하듯이 다시 한번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뭘 자랑하겠느냐? 바울이 뭐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조심스럽게 끊는 얘기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뭘 자랑한가요? 처음에 시작은 환상과 계시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죠. 뭘 자랑해? 약한 것을 자랑을 해버려요. 근데 얘기 서두로 끊을 때는 환상과 계시를 딱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절 봐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오늘 초대를 받았어. 그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강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봐요. 근데 시작할 때 제가 한 가지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문을 딱 열어요. 그러면 우리의 귀는 어떻게 될까? 쫑긋. 뭔 얘기 하려고 그러지? 네. 당연히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서 딱 꺼내면서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과 계획 이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 귀를 또 어떻게 할까? 완전히 열려불죠. 평소에 졸던 사람도 눈이 번쩍 떠집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완전히 그래요. 완전히. 저 역시도 마찬가지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데 그러니까 뭔 얘기 하려고 그러지? 했는데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그러면서 딱 폼을 딱 열 때 사람들이 전부 관심 집중. 모든 거 수도. 숨소리도 안 들리죠. 그때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내가 14년 전에 그가 나라고 시작 안 하죠. 그가 14년 전에 어디에 있었다? 어디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러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은 이제 막 호흡 조절이 안 돼버려 이제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 뭐예요? 삼층천.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어딜까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숨 쉬는 공간이에요. 구름이 떠 있고 이 정도.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이런 이제 보이는 거기가 두 번째 하늘. 세 번째는 그 너머를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사들이 있는 곳, 셋째 하늘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첫째 하늘 꼭대기도 아니고 둘째 하늘도 아니고 어디로? 셋째 하늘 얘기하니까 어떡할까? 모든 사람이 보도 듣도 못한 곳 딱 얘기하니까요. 완전히 그냥 귀가 열려버리는 것이죠. 눈이 버뜩 짜이고 정신이 온통 거기에 계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쭉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가 모른다. 그러면서 자 3절 볼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면 막 이 얘기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가 셋째 하늘 처음에 올라갔다 그래요. 오, 셋째 하늘 도대체 뭘 하니까 어떻게 생겼을지 막 궁금하잖아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어. 뭐면 이제 끝나버렸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영광스러운 거 찬란한 거 우리가 목숨 걸고 가고 싶었던 그 얘기를 지금 막 쏟아내는구나 이제 막. 네.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낙원에 이끌려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어떤 말이지? 무슨 말을 들었을까?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 졸이면 들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참을 확 끼워본죠. 자, 5절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엄청나게 길을 열고 도대체 뭔 말하는데 뭔 말을 듣니까 뭘 봤을까 막 하는데 그 말이 계속 이어진 거죠. 막 들려오는 낙원에 올라가서 정말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이런 말이었고 이런 것을 봤다라고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향을 확 틀더니 이런 것은 자랑하겠으나 다른 사람이면 내가 이런 사람이 자랑하겠지만은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을 위해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말이 안 해요? 3층짜리 얘기 했어 안 했어요? 아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을 해줘야지. 그 말만 딱 문만 살짝 열어 딱 닫아버리네.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 마음이 뭐야 지금 갖고 노는 거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도대체 뭔 얘기 하려고 저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 그 얘기를 우리가 듣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집중만 딱 시켜놓고 뚱뚱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더니 자 보십시다. 자 우리 6절부터 쭉 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아이고 에이 끊이질 말든지 뭐요 그만둔다. 그때 사람들이 뭐랄까요? 아니 얘기하세요. 우리 들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강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3층천을 갔다 왔는데 가 이르지 못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너무 내가 자고 할까봐 교만할까봐 여러분이 듣고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이 얘기는 빼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뭐랄 거예요? 그렇지. 나라도 그러겠네. 아니 우리가 오해 안 할 테니까 자신이 잘 들을 테니까 아니 우리 이상하게 생각 안 해. 그냥 해버려 해줘 괜찮아 아무데 가서 이거 알 테니까 그냥 얘기해줘요. 전부 이런 마음 아니었어요. 아니면 끝나고 왔어. 이제 강사 끝나고 왔을 때 딱 불러가지고 우리 차 한잔 하실까요? 할 말이 있는데요. 불러가지고 저한테만 살짝 해주실래요? 아까 그 설교 시간에 말씀할 때 강의 시간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뭔가 갔다 왔다는데 그 얘기 그때 하나님께 감동을 줘가지고 그걸 꼭 들어야 되고 싶어. 내가 좀 해줘.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강의 끝나면 가서 딱 물어. 그리고 딱 궁금했던 거. 근데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그래 얘기 안 하고 이제 딱 닫아버렸어. 그만둔다. 그리고는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면 방향 돌려가지고 짜증나는데 이 얘기 짜증나는 거죠 한마디로. 기분 팍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얼마나 사람 들을까? 자, 7절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딱 말을 딱 시작하는 순간 또 어떻게 될까? 기운 쭉 빠졌다가 도대체 뭔 얘기 하려고 그러지? 참말로 재미없네.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말했으면 육체가 가시 줬어? 가시 빼불지 좀. 막 이렇게 들을 것이에요. 어디 아픈 갑네? 안 좋은 갑네?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뭐라고요?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요 소리가 나온 순간 또 어떻게 할까? 또 귀가 또 열리죠. 육체의 가시. 이거 사람 본능적으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말씀 잘 알고 있어서 그냥 육체의 가시를 줬고 사단의 가시를 줬는데 그랬는갑다. 바울이 좀 약해서 그랬었어. 이렇게 읽고 가니까 그러지. 딱 듣는 순간에 사단의 가시가 뭐야? 사단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칼 들고 들어왔을까? 창을 들고 들어왔는가 막 찔러 부른다는 거야. 뭐대 도대체가 막. 사단이 그럼 또 어떻게 생겼어? 앞에서 환상한 계시를 봤는데 사단은 또 어떻게 생긴 놈이야 도대체? 왜? 우리가 또 알아야 이기지 이런 기대감. 전혀 아니야.
아니 관심만 막 집중시키고 엉뚱한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막 들어간 거죠.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딱 요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육체가 사단이 가르쳐줬어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지? 그럼 내가 이거 떠나가기 위해서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그럼 또 귀가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3번 구했는데. 바울이 말이 어눌한 것 같은데 그런 힘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 집중을 시켜버린 것이죠. 우리의 번역에 있어서 조금 이러니까 힘들어서 그렇지, 읽기가 싫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어로 들려지면은 손을 못 넣는 것이죠. 계시, 환상과 계시에다 갑자기 덮어버려. 근데 사단이 봐야겠다. 계속 읽어라. 크게 읽어. 그러다가 3번 기도했더니, 원매, 나도 3번 기도하면 응답 받을까? 별별 생각 있잖아요. 바울에게는 어떻게 역사했지? 어떻게 응답받지? 하나님 능력은 뭘까? 온갖 것이 속에서 순간적으로 다 생각나. 그런데 엉뚱한 얘기가 들려와요. 9절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딱 해보니까 사람 맥이 어떻게 할까? 3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는 거. 그럼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결국 안 됐다는 거네. 결국 실패했다는 거네. 도움이 안 됐다는 거잖아. 3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는 거잖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앞에서 뭐 14년 전에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을 보았냐 들었냐 하다가 덮어가버리고, 그래서 사단은 가시가 나왔다냐 어쩌냐 이러더니 3번 기도했는데 또 안 돼버리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일부만 관심이 있죠. 그런데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때 어떻게 할까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은 너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반응해야 돼? 이걸 아멘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은 너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좀 더 확장해서 가면은 내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강하게 되어진다. 뭐 이런 거잖아요. 내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능력을 더 발휘하게 한다. 뭐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뭘 원해요? 우리가 약한 데서 어떻게 되기를 원해? 강하게 되기를 원해. 내가 약할 때에 주께 3번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강함을 더하사 에너지가 솟고 힘이 솟고 막 마음과 정신이 막 팔팔 날아오고 같고 이렇게 됐다. 요것을 원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이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어떤다는 거예요? 계속 약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약하게 둔다는 얘기야. 기도를 3번 했는데 들어주는 게 아니어서 들어주니까 온전케 하고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 계속 약해 있어. 내 능력이 너한테 있으려면은 너 약한 대로 그냥 있어야지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까? 아멘? 안 나오지. 하나님, 아니, 그것도 좋긴 좋은데, 아니, 일단 우리 능력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준 다음에,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힘을 더 내가지고, 내가 주를 해서 더 충성하고 달려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예요. 바울도 그래서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알았다게 봐요, 이것을. 그럼 바울이 이런 기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하죠. 3번씩 안 합니다. 더 일찍 알았다면 한 번도 안 할지도 몰라요.
아니 한 번 해볼지 모르지. 한 번 정도. 안 되면은 하나님께 약한 데서 강해지는구나 이렇게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도 역시 내가 더 건강하고 더 강하다면, 더 온전하다면 주의 일을 더 감당을 잘했을 것인데,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좀 못나서, 내가 좀 무식해서, 힘이 없어서 내가 주의 일하는데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아쉽고 이것도 온전히 못하는구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모자람 때문에 주의 일이 계속 막히는구나. 왜? 아이고 안타깝네. 오늘 좀 더, 주님 내게 좀 더 뛰어난 능력을 줬으면, 좀 더 힘을 더 줬으면 내가 더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을 건데, 내가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게, 더 똑똑하게, 더 강하고 담대하게, 더 훨씬 더 많이 주의 일을 했을 건데.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겠죠. 근데 엉뚱한 답변이 나오는 하나님은, 여러분 바울이요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을 이 시간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깨달음은, 바울이 새롭게 발견한 은혜는 3층천에 올라간 것보다, 내가 3번 기도해서 사단의 가시가 빠지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중요하고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이고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3층천에 올라갔다는 환상과 계시가 더 이게 중요하고 더 놀라운 것이라면,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더 복이 된 것이라면 바울이 무슨 얘기 했을까요? 사단을 까신 얘기가 아니죠. 아야 그딱 쳐라. 옆에 사람이 바울 사도 바울을 아이고 좀 그 얘기 옛날 얘기 해주세요. 그거 나한테 옛날에 했던 거. 야야 차 그런 거 치지 거고 3층천 얘기가 겁나 좋은 건 아니. 그래서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고 천사들이 둘러서 가지고 막 찬송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막 번개가 치고서 하나님께서 막 이런 걸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 많고 많은 문제들이 막 쌓여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도대체 뭘까요?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의 삶을 이겨내고, 그 고린도 모든 상황들, 너희 삶의 문제들, 시대적인 상황들, 그 앞자리에 있는 것들, 너희의 부족함들, 이런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말해준 것이죠. 그 얘기를 그냥 말하면 안 들으니까 뭔 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환상과 계시를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가 요것보다 너희가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궁금하고, 제발 그것 좀 알면 내가 소원이 확 풀리겠는데, 마음이 환해지겠는데, 내가 핍박도 확 이겨보고 가겠는데 막.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의 진정한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알 때에, 그리고 그 약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을 때에 너희가 모든 것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 9절 중반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깨닫고 나서 이거 비밀을 깨닫죠. 그러면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그 전에 이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답답했어요. 이것 좀 주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더 주를 위해서 충성. 그런데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서 이제는 자랑을 해버려요. 그전에는 이것이 자랑이 아니었어요. 그 약함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자랑이 돼. 이것이 기쁨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럼 더 한 말씀 더 붙이죠.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로마서에서 바울이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올무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내라, 음의 환자가 건네 죽어버렸네, 도대체가 해도 안 되네, 이런 엄청난 고뇌에 빠지잖아요. 이거 자기 영혼이 지금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에 섰던 바울이 내가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는구나, 이 얘기 한마디로. 사망에 매여서 죄의 사슬에 갇혀서 내가 더 이상 구원을 못 받고 결국 내가 죽는구나.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것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구나. 이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 절망. 그런데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죠. 무슨 은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라. 생명의 성령 법이 나를 죄어 삼아서 구원했구나.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억누르고 끄집어 내불고 거기다 도대체 해낼 방법이 없었는데 아무리 주님을 붙잡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구원한 사실을 안 것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원을 받은 바울이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정도로 깨달음이에요. 주를 나가 이제 내가 성령 성령의 법으로 내가 자유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흠이 많을지라도 됐습니다 하고 가고 있어. 그런데 자기의 육신이 강해 약해? 약해. 내가 구원을 얻은 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약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죄와 사망에 매여서 갈등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힘도 안 나요. 어디 아파 죽겠고 막 앉아갖고 내 부족하고 머리는 딸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데 너무 부족하고 너무 걸리적거리고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감당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준 것이죠.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약한 그때에 나의 능력이 비로소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 너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벙 쪄버려.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충격이죠. 그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져요, 바울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능력이 있고 나의 열심, 나의 힘, 나의 충성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에 주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 달려왔던 길,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부름받으면 따라와서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정리를 해보는 것이에요. 어느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주의 역사를 행했는지, 어떤 때 복음이 증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는지,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에, 내가 잘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도움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주님을 외치는데 거기에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나의 모난 성격, 그런 걸 가지고 바울이 달려갑니다 막.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드러난 것이에요. 자신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완전히 닮아서가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직 주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저
부족함이지만 주께 나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나갈 때 그 속에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이건 경험으로 아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하고 있을 때 그때까지는 이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계속 마음 안에서 뭘까? 계속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랬으면, 내가 좀 더 나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말씀을 전하고 와서도 몸에 2명 믿고 몸에 5명 가불고 5놈은 또 나 죽인다고 환장하고, 내가 이럴 때 더 잘 말씀을 전했다면, 내가 저들의 마음을 더 파고들도록 더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마음이 안 들까요? 여러분, 목숨 걸고 영혼 구원을 가는데 그런 마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지식에 있지 않았어. 너의 말에 있지 않았어. 나의 능력이 있는 거야. 네 약할 때. 그걸 바울이 자기의 삶을 체험으로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자 바울은 이제는 달라져 버리죠. 달리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그때가 주께서 강하게 하실 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격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약한 부분들이 뭐 어디입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실력이 약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약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강함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의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웬만하면 세상 얘기를 안 하는데 하도 지금 떠들어야 되니까 연관성이 있어요. 막 자기의 스펙과 경력, 뭐 이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 좋게 보이려고 뭐해? 포장을 하고 과장을 하고 허위로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비단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 다 그러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더 좋게 보이려고 그래요. 더 낫게 돋보이려고. 왜 그럴까요? 이게 통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더 강한 것, 더 똑똑한 것,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실력 있는 것이 통해. 그래야 좋은 거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강해져야 된다. 똑똑해져야 된다. 뭔가 좀 더 이렇게 쌓아야 돼. 스펙을 쌓아야 돼. 경력을 쌓아 좋은 거야. 그것이.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모든 사람 다 그러려고 그래요. 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세상에는 먹혀 들어가. 통해. 그렇게 해야지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합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잘 보아지는 거예요. 실력이 어쨌든 별 상관없이.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안 통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통하는 것은 뭐냐면 약할 그때가 통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통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서는 약한 그때가 강한 것이구나.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에 진짜 그랬네. 내가 모를 때, 연약할 때에, 무식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걸 알고 자기 체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장 넘겨보면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엄청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13장, 자, 4절 봅니다. 4절,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바울이 앞에서 뭔 얘기가 계속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장 온통 그 얘기가 주예요. 그리고 11장도 그 얘기예요. 11장 바울이 뭐 어디 두드려 맞고 막 그런 얘기 있죠. 물에 빠져 부르고 막 감옥에 갇혀 부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12장 자 30절 봐보실래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뭘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11장, 12장
11장의 약함에 자기 막 맞고 있고 맨날 맞고 다녔네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복음을 증가하다 맞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은 그걸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약함으로 보는 것이 약함으로 보는 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드러 맞았어요. 조롱을 당했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걸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어쩌다는 거예요? 약함이었어요. 약함. 야 일어나봐 힘써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야 능력 있으면 내려와봐야.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강한지 약한지를 지금 증명을 해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주님은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주님이 그때 강했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탁 때리려고 하는데 어쭈 그러면서 손으로 딱 때렸더니 손모가지가 부러져 버렸어. 오, 너무 심한 말을 썼는가요? 바람을 훅 불었더니 심리 밖으로 날아가 버려요. 와, 누가 주님을 조롱을 할 것이요? 야야야, 십자가 못 박아. 나 가만히 있으니까 못 박아버려. 나 십자가 지려고 왔어야. 그런데 원래 그 앞에 뭐 할까요? 전부 엎드려가지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죽으려고 해도 못 죽어요. 야 망치 못 갖다 놓고 야 여기 박아야 빨리 못 치란 말이요. 이렇게 해도 못 쳐요. 주님이 약하신 것이 우리 인간처럼.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하죠. 주님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은 강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 강하고 어느 때 능력이 있느냐. 다시 한번 그 말씀 보면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주님의 능력 있고 강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아까 마지막 찬양할 때도 그 골고다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하러 기도하고 있어요? 강하면. 인간적으로 강하면 뭐로 그렇게 힘들게 머리 땀이 나게 할 필요가 뭐가 있고 핏방울이 떨어지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아야야 와 잡아라. 나 여기 있다. 밤에 필요 없어요. 낮에 그냥 한낮에 가지고 빌라도 거기 있는데 로마 그 군사들 있는데 가가지고 야야야 왔다 잡아라. 이렇게 할 것이에요. 강하다면. 약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약할 그때에 강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 은혜, 그 능력이 그분에게 덧입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관점의 약함과 하나님 안에서 약함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강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약함을 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 은혜를 알고 나서 알려주는 거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강하게 한다. 그때 너희가 강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혹시 오해할까 봐 다시 말해요. 처음에 나 힘이 없고 능력이 있고 나는 안 돼 그냥 그리고 낙심, 자포자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약함이에요? 이 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약함,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은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안 되는구나 부족하는구나 하는데 지금 그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 너희 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 깨달았던 그 은혜,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어지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로 합시다. 그러면서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약함이 되어졌는데 그 십자가를 결국 지셨는데 약한 것 때문에 그러나 그 약함이
하나님의 완전한 강함이 되었죠. 부활이 되었고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 되었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그 강함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도 동일해요. 주님처럼 바울처럼 약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다신 이후 그거야 살게 되고 저염을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들 회복될 우리의 남조는 그리스도 십자가 길로 아직도 이루셨네. 어제 내오면 예예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를 이유하며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어제 성령이 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거의 땅에 나신 이후 그거야 살게 되고 영원한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들 회복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하면 십자가의 하나님 이루셨네. 네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주 안에서 강함이 되어지는 그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덧입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아버지 약한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드러내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하셔서 십자가를 지었고 그 약하게 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약함이 구원이 되고 부활이 되고 능력과 소망이 되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서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삶들이 되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고백, 바울이 드렸던 놀라운 은혜 우리도 동일하게 깨닫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을 아버지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발걸음들이 되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약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의 약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는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능히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연약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그 강함이 체험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부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녁에 모든 성도들이 그 환난의 때에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내게 감당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세상을 이기는 자들, 믿음으로 저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던져봄으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복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주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부족함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것 때문에 물러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이뤘던 그 은혜와 영광과 능력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삶들이 아버지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우리가 약함, 우리 부족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랍고도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약한 것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망설이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오히려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의 바울의 고백과 체험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오실 길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들 굳건히 세워주셔서 그 모든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오히려 더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는 삶의 고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당신의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함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아멘. 평안한 밤, 또 행복한 밤 되십시오.